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던 그러한 본문 말씀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쉽게 얘기해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계획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역사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뭐 그냥 경륜이 어떻고 오이코노메오 뭐 이렇게 갖고 감독, 관리, 경영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정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던 거예요. 감추어 놓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 놓으신 그것을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약속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두 나무 사이에 두셨다 그랬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두 나무 사이. 한 나무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선택하되 하나님이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선택을 사람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반드시 무슨 선택을 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옳은 선택, 바른 길을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뭐야? 바른 길을 가야만 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아담에게 복 주시고 사람에게 선택하게 만드셨어. 처음에는 선택을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지만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이 우주라는 것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야? 세상 임금. 이곳에 누구를 가둬놨어요? 우주에 세상 임금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를 가둬놨단 말이에요. 루시엘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루시퍼로 강등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엇비슷한 능력을 가진 루시퍼가 이 사람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언제든지 마귀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지없이 마귀가 하와를 이제 유혹했고 그 유혹에 하와가 빠져버리는 거죠. 빠져버려요. 하와와 아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이 반드시 하와의 위치로 내려가야 돼. 근데 하와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하와의 위치가 이것을 먹자마자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하와가 주는 것을 먹는 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시면 뭐 할 것을 분명히 아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뻔히 죽을 줄을 알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아담을 오실자에 뭐라고 얘기해요?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이거 생명나무를 먹고 가라라고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택한 결과가 뭐야?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죄 가운데 빠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누구 것으로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누구 것으로 짓는 거야? 죄 것으로 짓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하지만 생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죄 짓는 데 들어가는 게 쉬워요? 예?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냥 난 가서 그냥 뒤통수를 한 번씩 치고 싶어. 왜? 빨리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내가 죄 짓는 것이 어떤 아주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죄스럽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럽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죄 짓는 생명인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십자가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죄사함 받으면 보통 이야기하기를 구원, 이제 이것도 구원의 일종인데 어느 구원이냐 하면 쉽게 해서 어디죠? 어디에 천국 말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낙원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이 영혼은 낙원 가운데, 낙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낙원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거듭났을 때, 중생, 거듭남,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은 다스리는 자들이고 낙원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무슨 낙원으로 들어가요? 예수를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성경에 있잖아.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죠, 나사로를 갖다 아브라함과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나사로는 예수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의 사람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낙원에 들어갔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직접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직접 천국에 그들이 돌아가셔갖고 지금은 낙원에 계셔요.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낙원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 그러면 무조건 낙원에만 들어가면 다 생명나무의 그것을 먹느냐? 아니야. 낙원에서 죄사함만 받았으면 그냥 낙원에 머무르는 거고, 죄사함을 넘어서는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도 예수를 직접 오신 그 예수는 만나지 못했지만 구약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시는데,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가득 찬 후에 그분들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의 수라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수가 천국에 가득 찼을 때 이제 그들도 들어오는 길이 열려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 시대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가 예수 죽은 다음에 죽었습니까?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습니까? 여기가 키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이 나사로도 예수가 죽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있어야 돼? 낙원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면 여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있겠지만, 구약에서 죽은 자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죽었었던 누가 있어? 그냥 우편강도라고 그러자고요. 우편강도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우편강도는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얘 참 좀 그런 건데, 천국에 이분은 낙원에 있다고 그랬지, 낙원에 죄사함은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세례는 받지 못한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분은 나사로가 우편강도는 낙원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서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우편강도. 그런데 십자가에서 물론 예수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가 죽었다 그래서 여도 아들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냥 십자가에서 죄사함만 받고 예수의 어떤 그런 것, 다시 오실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과 천국의 이것을 확실히 해놔야 돼. 무조건 죽으면 낙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그토록 중요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숨이 끊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낙원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천국. 숨이 끊어진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야.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국에 있기는 있는데 그 태어난 요람이 어디라는 거야? 요람. 육신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육신 속에. 이게 불행 중에 엄청나게 불행한 거야. 이 육신 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아담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은 선택해서 졌잖아요. 선택해서 뭐 했어? 졌어.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또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우리 가자고요. 자, 맨 처음 아담은 자기가 선택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을 해버렸어.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이라는 사람은 실패했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해요. 못해. 근데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이신 예수만, 이 사람이신 예수만 이 두 갈래길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예수님께도 이것이 분명히 이 선택이 놓여져 있었어요. 놓여져 있었어. 언제 놓여져 있었어요? 이 선택에. 예수님도 이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었다니까. 두 나무 사이에 분명히 선택하는 그 선택에 그거에 놓여져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3번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 이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의 기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3번 예수님을 곤란케 하는 거죠. 배고파 죽겠죠. 40일을 뭐 하셨어? 근데 너는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거예요? 알고 왔으면서 예수를 격동시키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로 떡덩이 되게 해? 못해? 하죠.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목매서 돌아가죠. 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신명기서 8장인가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 하면서 그것을 시험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또 우리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주면서, 어쨌든 세 번 시험을 하시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해서 3번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 나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 육신은 지금도 여전히 덥석 그거 받아먹을 것 같아. 솔직히 덥석 그거 받아먹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런데 모든 영광을, 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찾아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고 쉽게 그 영광을 찾아줄 수가 있어, 없어? 그죠? 그 영광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것이 마귀의 꼬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꼬임에 안 들어가면서 어디를 선택해요? 어디를?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생명나무의 길을,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나무의 길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다고 해도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셨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해주셨어? 하나님이 화염검과 그룹들로 여기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열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어떤 절차와 어떤 그것을 완전히 갖춰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이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육체. 이 휘장을 예수의 육체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셔. 예수의 육체의 이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에 무슨 길이 열렸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여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야. 생명나무 가운데 갈 수 있는, 즉 생명나무 가운데 그룹들과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전 휘장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어? 예? 휘장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수놓아져 있었어.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다 모르는 것 같이. 거기에 천사들을 수놓았잖아요. 천사들을 수놓았어. 그 사람이 물론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는 들어가지만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죠. 절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영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이나 성전을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는 똑같은.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새롭고 산 길이 열렸잖아요. 갈 수가 있어.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사건이 놀라웠게 우리 가운데 펼쳐졌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펼쳐진 거예요. 펼쳐져서.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에 생명나무를 갈 수가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예수는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일 때 항상 자기 자신의 그 자아로다가 생명나무를 찾아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 하나님은 선택지에 놓아줬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는 어디를 선택해 갈까? 생명나무를 오직 생명나무만 택하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네? 거듭난 사람 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이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해 가지 않아요. 이거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가. 이거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이 땅에서 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간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면 기준이 누가 돼 있어? 기준이 내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누구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가 힘이 뭐 하다가 기분이 나쁘거든. 힘이 기분이 나쁜 거야. 힘이 내 심성이 안 좋은 거야. 누가? 이 속사람으로 날마다 살면 항상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있을 동안은 여전히 그 육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야, 싸움.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겉사람의 생명이 강해. 근데 어느 정도 서도 겉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항상 누구로 될 염려가 있어? 자기가 판단의 모든 기준이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나야.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갈 때는 내가 망하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야. 근데 가끔씩 뭔가 그래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누구 기분이 좋은가 이것도.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쫓아갈 적이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해? 은혜가 넘친다,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쫓아가. 근데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내 육신이 삐딱선을 탈 때가 많아.
우리는 알기는 알아. 어떤 점은 이게 내가 이게 선택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가려고 하면 뭐가 상하느냐 하면 내 자존심에 문제가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기억되냐 하면 잠언서가 아니라 전도서가 기억이 되는데 전도서. 근데 성경을 읽었어야 전도서가 기억이 되지. 근데 전도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었는데도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깨지지 않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뭐가 돼? 전도서는 처음부터 헛되고다 5번이나 헛됨을 얘기하죠. 인간이 가는 모든 것이 좀 넉넉하게 살아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또 내가 자존심을 세워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야. 그러면 헛된 것은 뭐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건 뭐야? 헛되다 하는 것은 뭐를 헛되다 그래? 헛되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거를 헛되. 그러니까 헛것 보면 뭐 같다 그래? 헛것 그런 게 뭐 보는 거예요? 귀신 보는 거잖아. 귀신. 그러면 이게 성경이 내가 이거 괜히 지금 이거를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 헛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귀신 붙잡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꾸만 육신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미혹되면 끌려가. 그리고 이것들이 자꾸만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영들이라 우리가 자꾸만 헛된 것을 헛것을 쫓아가면 이것들이 역사하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야. 아주 더럽기가 한량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도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각종 더러운 짓, 성경은 그것을 애굽의 질병이라고 그래. 애굽의 질병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6월절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 16가지 신들이 있었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이것들이 저주와 질병을 사람들에게 가져왔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를 불러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헛것들은 이미 뭐 한 거야? 끊어져 버린 거야. 근데 끊어져 버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믿는 것과 내가 그냥 그것에 휩싸여서 그냥 따라가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저주가 뭐 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 애굽의 모든, 물론 성경에서 길갈에 들어가고 나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도 애굽의 것들을 붙잡고 있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 다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자들, 20세 이하였었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서야 애굽의 모든 것들이 굴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선택의 길에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속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해. 생명나무를. 근데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항상 선악을 하게 돼.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맞기는 또 맞아. 그게 그 판단이 맞기는 맞아. 근데 맞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자기가 기준이 된 거야?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옳고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있는 자다.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가 너희를 살리고 지혜가 역사하고 지혜의 신이 임하고 막 지혜의 신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시여. 성령.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쫓지 않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의 생명을 쫓는 것보다 항상 기준이 누가 돼? 내가 내 마음이 섭섭한 어떤 일을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혀갖고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왔어. 섭섭한 것은 다 뭐예요? 섭섭한 것은 어디에 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섭섭하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없지 왜 대답을 못해? 지금 우리 주님이 섭섭하다고 그러신 적이 없잖아. 그러면 섭섭한 것이 들어왔어. 딱 내가 그 섭섭한 것이 들어왔어. 그러면 생명나무야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도 분명히 선하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기준이 누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야. 기준, 어떤 거를 선택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택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누구도 예수님도 사람의 기준으로. 왜?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의 길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아니 선한 분한테 선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돼? 기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을 한 번씩 깨트려 보셔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번씩 깨트려 보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길이에요. 이게 안 깨지면 이것이 어떤 순간 딱 멈춰갖고 이것이 안 깨지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 기준이 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야. 내가. 성경은 절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오직 우리의 기준은 누구야? 선한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기준으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할 때도 내가 나가면 그 일은 반드시 안 돼. 내가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항상 앞세우는 거야.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 이름을 무조건 부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신앙의 내가 신앙의 모습들을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에 그 예수 이름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가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갔더니,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내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에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 자존심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다른 걸 다 해도 이것만은 그게 깨져야 된다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역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힘은